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이후에 성경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가, 어떻게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각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바로 본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쓴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쓴 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자가 누구냐? 사실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좀 더 확대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 출발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복음이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시작할 때 등장인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데오빌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1절, 2절 이 두 절로 압축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두 절에 압축하고 있는데, 자, 뒤에 보겠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하나, 행하시며, 밑줄 쫙 쳐. 그리고 이거 1번.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시며, 이 두 가지 내용이
요한 뭡니까? 복음서 전체, 특히 누가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쓴 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누가복음 1장에도 증거되는 바로 대상이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내용은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사실, 이게 팩트예요. 자,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또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저술하려고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그 복음이 이제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에 잘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3절 보게 되면은 크게 저술 방식 4가지 형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는 4가지의 원칙, 이 기준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모든 일의 무엇부터? 그렇습니다. 근원부터 이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 전해준 내용, 전승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원칙 4가지가 근원부터 이렇게 뭡니까? 근원부터 기록했다. 두 번째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살피면서 기록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례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원칙 4가지 기준,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것은 4절에 왜 기록했느냐,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뭐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도 확실해야 되고 신학도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에게 더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필 기준 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필로 각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각하라는 이 뭡니까? 존칭어를 쓰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총독 이상 수준의 그런 직위 있을 때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이 자는 상당한 고위층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뭡니까?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으며 또 부활하셔야 됐던가 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래서 말일, 요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내용을 보면 다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뭐 하시며 행하시며. 자, 그래서 행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반드시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에 행하시는 일을 진행을 하셨다. 그 행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던가 하는 내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단어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행, 또 하나는 가. 그래서 이걸 의역해 본다면은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래서 일말, 이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에 이끌어가는 일말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버라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뭐과 무엇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말과 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도 능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말, 일,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절 내용을 보니까 그 택하신 모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복음서의 핵심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장 3절 내용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난 받으신, 두 번째 살아계심을 나타내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뭐하고 표현하겠습니까? 나타내사.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나타내사.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바로 연결시키지 왜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바로 사이에 끼었을까? 이 내용은 나타내사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 의도를 가지시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니라. 거기다 대가로 쫙 쳐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바로 복음, 이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딱 압축해서 뭐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쫓기니까 사도행전 28장 이제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으로 마치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자기 집에 있으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 전파하시며 가르치신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사고예요. 성경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28장 30절 31절 내용을 보니까 또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자, 이 부분에 그러면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며 또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빌립이 8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복음이 움직여서, 복음이 출발해서,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점점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성경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 내용에 사도행전 전체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떠나지 말고, 두 번째 기다리고, 세 번째는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 첫 번째 뭡니까? 떠나지 말라. 두 번째 기다리라. 세 번째 자,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받으리라. 자, 이게 세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내용.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 세 가지.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렇게 세 동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장소 문제, 두 번째 여기는 무슨 문제예요? 장소 문제. 두 번째는 시간 문제. 세 번째는 내용 문제.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이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지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크게,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자,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은,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오직, 여기다가 삼각형 치세요. 자, 다시 오직, 다시 뭐라고요? 오직 알라, 이렇게 해요. 오직, 예, 알라, 오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접속사 나오면 세모를 치는데 접속사 이전과 접속사 이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냐? 이게 원인이면, 앞에가 원인이면 뒤에는 뭐가 돼요? 결과가 돼요. 앞에가 주권이면 뒤에는 뭐가 되냐? 사역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8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예, 접속사가 지금 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1장 8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1장 7절 내용이 뭐냐? 이게 사실은 뭐냐? 주권이에요. 이게 주권, 바로 때입니다. 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때. 자, 때에 대한 내용. 요건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시간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내용.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는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사역이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 그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 권능을 받고 하는 얘기에,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권능을 받고 하는 내용은 이건 은사예요. 은사. 자, 이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예, 성령께서 하셔야 돼. 두 번째는 하실 때 은사는 수단, 방법,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은사를 받는 그 자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에요. 방법. 예, 방법. 이 내용은 예루살렘과, 요게 세 번째입니다. 요게 방법. 요게 방법. 요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온 유대,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까지 내용이 뭐냐면 8장이에요. 8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고, 자,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13장부터 28장까지. 예,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그런 어떤 하나의 구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인데, 그 일의 실제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령을 받을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 디나미스, 권능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방법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가까움부터 먼 끝까지 요 내용도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또 하나의 내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각각 동격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역으로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동격적으로 동시에 예루살렘이 여기고 사마리아가 여기고 땅 끝이 여기는 동격적 의미로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결과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가 누구냐? 두 번째 은사는 권능을 받고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그리고 네 번째 이 내용은 바로 증인이 되라예요?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하는 내용은, 보증은 뭐냐? 보증. 자, 이 보증 쓰는 이 내용이 마지막,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이게 재림을 얘기해. 재림. 그러면 실제 우리는 지금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초림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냐? 재림까지. 그러면 이 재림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 이 교회는 바로 증인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내용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하나 증거되어지고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예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6절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뭔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 너희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모든 살리는 일을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에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구조 속에서 1장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 짓는 사도행전 이 내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증거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는 자들이 바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큰 구조를 깨달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던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중심으로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